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단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는 내 힘만으론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깊은 교제를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시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다른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시선을 드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2절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으신 것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목소리로만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오늘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다윗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시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말랑들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으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푸른 주장 맑은 신의 물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또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장님, 교회 직원들 재직들 위해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직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도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지난날에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이 세대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교사님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말씀의 소리와 기도의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귀한 시간 또 양일구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육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육 1구역 식구들, 우리 김혜자 권사님, 이복자 권사님, 또 우리 오인선 권사님, 교구장님, 또 김영강 전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째를 맞이하는 또 3월 수요 예배 되어지는데요.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준비해 주시는데요. 박정환 목사님은 김영모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리고 제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개척하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늘가 꽤 오래됐죠. 당시 중등부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중등부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오늘 아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아이들이 있어서 옆에 유아부실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려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크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단에 올 때 축복하고 환영하는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 고향 같은 또 지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뵈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지산교회에서 약 15년 전에 아까도 소개했듯이 중등부 전도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미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LA 근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또 그때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에서 옆에 전후 좌우분들한테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하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기도 팬데믹을 만나서 많이 힘들었겠지만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LA 이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만 해도 11분이 팬데믹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인근 교회에 제 친구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포함해서 약 200여 교회가 인근에 아는 교회들이 클로즈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교단에 약 4천여 교회가 클로즈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그들이 예배의 생활을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상황이 마치 2600년 경에 오늘 성경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은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적인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무너져 있고 성전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던 성벽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전체 회중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문화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대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문화 각계의 계층에서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삶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죠.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외부적인 이런 요소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예배 생활은 한번 어떤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다시 감격이 막 회복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기력해지는 예배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아예 밖은 엔데믹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여전히 팬데믹에서 나오지 못하는 영적 생활을 혹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사람은 회복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생활, 특별히 가장 핵심인 말씀 생활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오늘 이 밤에 회복하려고 했었던 말씀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시공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적 시공간을 바꾸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영적 시공간을 바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과 그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서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었던 작업이 뭐냐면 모든 회중을 전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아서 학사 에스라를 통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죠. 각자의 집에서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런 이들을 굳이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문이라는 곳은요, 광야 지역에서 생명과 같은 물줄기가 들어오는 문이 바로 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그런 메시지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공간으로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촛불 집회를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하셨을 텐데 촛불 집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촛불을 아무리 흔든다고 그 분위기가 날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촛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촛불을 들려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요? 어디로 거에 가야죠. 어디입니까? 광화문으로 가야죠. 광화문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터에 가 있으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일을 하게 되어져요. 도서관을 가면은 내가 평상시 공부를 안 하는데도 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공간이 주는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보다 1년 전에 팬데믹이 먼저 끝나서 지금은 대부분 교회로 많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참 좋은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공간 자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시간을 바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느헤미야는 이때 특별히 7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7째 달 초하루란 지금으로 말하면 7월 1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의 달력은 9월 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느헤미야는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그동안 히브리인들이 쓰지 않았던 옛 히브리인들의 시간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금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요, 그 조직을 가면 그 조직이 가진 시간력이 있어요. 회사를 가면 회사의 시간력이 스케줄이 있죠.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가정에 가봐도요, 그 가정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의 삶을 병행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간혹 이 타임라인이 서로 부딪히고는 해요. 가정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사 일하고 겹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력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시간력이 부딪혔습니다. 이들의 일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의 시간력인 이 7월 초 하루, 이 시간력을 가지고 왔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나팔절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잊혀진, 드리지 않았었던 여호와의 절기를 느헤미야가 다시 지금 복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를 지금 느헤미야가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대충 만날 때는 그러지 않지만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항상 약속을 잡게 됩니다. 미국은 관공서를 갈 때에도 반드시 어포인먼트, 약속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막 아무 때나 찾아간다고 만나주질 않아요. 항상 시간을 정하고 갈 때만 그것을 만나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시간을 잡아야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잡아야 내가 상대와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힘들었었던 이유가 사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확한 시간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해봤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빨래하면서 들어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급했던 설거지를 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차량, 지금 빨리 가니까 핸드폰 켜놓고 차량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를 보면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랑 수다 떨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회복되려면 시간과 공간을 결단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잠깐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들려진다라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메시지나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헌신한 드림이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려면 영적인 시공간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자와 미사엘과 말가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말씀의 단을 높였어요. 망대 위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끔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라 혼자만 말씀을 전하게 한 게 아니라 각 구역장들을 옆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다른 구역장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우리 구역장이 말을 전하면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역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요, 이 구역하고 아마 친한 구역들은 눈을 쫑긋하게 이렇게 보면서 다 잘한다 이랬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구역장들이 쫙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에스라보다 구역장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말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 모든 방법과 총동원을 해서 말씀을 듣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영적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4가지로 비유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마지막 옥토밭입니다. 이 자리에는 모두가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밭이 옥토밭이에요. 그럼 옥토밭은 그냥 씨 뿌리면 막 자라는 밭일까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토밭은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자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흘리지 않도록 지키고 인내하고 그걸 집까지 가져가서 집에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내가 일터로 가지고 가서 일터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고분분투하며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옥토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의 원어의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 온 정신과 내 온 마음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육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멍 때린다고 하죠. 눈빛이 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조는 것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우리는 1년 365일 예배 생활을 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멍 때리거나 내 영혼이 잠들게 되어지면요, 그것보다 치명적인 영적 무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제대로 멍 때리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의 온 세포와 마디마디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8장 6절을 보니까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이 에스라가 막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이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지금 에스라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임재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멘 하고 외치면서 자기가 그 존전의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살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니까 어떠십니까? 아이고, 왜 갑자기 아멘 했지? 이런 분 혹시나 없으세요? 아멘 하는 순간 설교자도 인터랙티브,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내 영혼이 집중이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예배에 우리는 설교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인터랙티브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큰 소리로 못하더라도 창피하면 작은 소리라도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꾸만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에 함께 요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태도와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희 다섯째 아이가 6살입니다. 녀석이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형 누나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형 누나들한테 이게 힘으로 안 되니까 애들이 이게 억울하면 다섯째 하엘이라는 녀석인데 저한테 달려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누나가 날 괴롭혀요. 아빠,
형이 나랑 안 놀아줘요. 막 난 바빠 죽겠는데 인숙이 와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쫄르면은 내가 그래요.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그래 알겠다. 가서 더 계속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래요. 그럼 하율이가 신나가지고 형 누나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형 누나들을 노려보면서 괴롭히지 마 누나, 나랑 놀아줘 형아, 딱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러면 이제 혼나? 이렇게 하율이가 인상 쓰면서 형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형 누나들이 어떻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너나 괴롭히지 마.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율이가 거기다가 딱 한마디를 더해요.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그냥 탁 침묵으로 그래. 그 순간에 누나 형들은 이 말이 하율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면 여전히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의 삶을 통제하는 그 말에 권세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의 높이를 어디에다 두고 들으십니까?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갑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받게 되면 사람의 힘에 움직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사람의 말만 듣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무소부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를 통해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수나 대적, 듣기 싫은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럼 그 말에 권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말씀의 생활이 회복되려면 영적 시공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적인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리듬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에는요, 일정한 리듬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알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리듬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백성은 에스라 학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리듬이 시작됐습니다. 그 리듬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리듬은 말씀을 잘 듣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만났을 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만나더라고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홈폭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막 무슨 말을 하면 막 정말 그랬어? 어떤 말을 하면 막 펑펑 같이 울어주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리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회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리듬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이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지난주 그렇게 살았지? 내가 오늘 남편한테, 내 와이프한테, 내 자녀한테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직장에서 왜 게을리 일했지? 내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살았을까? 이와 같은 다양한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심령을 터치하고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리듬이에요. 이런 리듬을 들을 때 회개가 이어지긴 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똑같이 회개의 역사, 두 번째 리듬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그래요. 장로님은 암입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내가 암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암입니다. 딱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내가 암이야? 당신 돌팔이 아니야?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은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적하는 말이나 또는 내가 불편한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피해 다니죠. 그 사람과 절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 내가 만날 때마다 찔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싸웠는데 미묘한 싸움들 있잖아요. 서로 기싸움 한다 그러죠.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싸움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미묘하게 먼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기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고백하지 않아요. 기분이 어떻든가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가요? 좋든가요? 답답하죠. 칼칼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가죠. 그럴 때 그냥 딱 한마디, 내가 잘못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굉장히 자유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결론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볼까요?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후반부예요. 후반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우리가 예배 생활이 엉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다음 리듬으로 넘어가야 된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자유함, 그 이후에 찾아오는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부흥의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기가 막힌 세 가지의 리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둘째, 그 말씀에 내 심령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그 심령이 회개한 이후에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면서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예배에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Dancing with me,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정말 춤바람이 나는, 신바람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평양 사경회가 열리던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오히려 분위기가 더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생기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느낌과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인도했었던 이기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서야 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딱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왜 우리의 집회가, 그것도 마지막 집회가 이처럼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왜 우리의 집회가,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모든 회중은 전부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벌벌 떨면서 한 사람이 울며 일어나 고백합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장로였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르르 떨며 엎드려 통회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님,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고백을 듣던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면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아무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단은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춰진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고백하며 다음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부흥,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내 안에 무기력해져 있었던 영적 생활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려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공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선 시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들리는 곳, 안 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거에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나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말이 그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듣든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살리는 영적 리듬을 타십시오. 예배 때 춤추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해서 우리 지상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마지막 그 하나님, 한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지막하게 결단했다라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결단합니다. 장소를 결단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영적인 그 태도를 주님의 음성 가운데 포커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속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며 내 삶과 인생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다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이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가정을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주의 딸과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보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앙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정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예수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또 오신 목적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태도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영적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13일째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순절 은총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 전도 대상자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두 사람 이름 쓸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저 두 사람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필사하는 이 일도 여러분들 그날 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밀려지니까 요한복음 필사하는 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식사팀이 둘째 주, 넷째 주 아마 식사를 준비를 해서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또 청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11시 예배 드시는 분들은 다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강구합니다. 식사하는데 또 다 가면 음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또 식사 봉사하는 팀들을 여러분 늘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이 여전도회, 이 남전도회가 아마 또 봉사팀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연락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